선생님이겠죠. 또 주로 병원을 간다. 매일 병원을 간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환자가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겠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나라에 있는 산을 주로 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등산을 즐기는 분들일 거고요. 예배당을 향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2장 4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전이 산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리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그 길로 가자,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냐 그가 누군지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가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터인데 결국은 전쟁을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질문 속에 어떤 문제를 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뭔지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 날에 성전의 산이 꼭대기에 서고 모든 민족이 모여든다고 했어요. 과연 모든 민족이 모여들까요? 모든 민족이 모여든다고 하면 중심이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면 전쟁 연습이 끝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가 오시면 전쟁 끝납니까? 이런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빛에 행한다. 바로 빛 가운데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의 길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그 길은 가는 곳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길은 제한해 두셨습니다. 여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가는 길은 안 된다, 가지 말아라 한 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이 있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는 그곳은 바로 길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인간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되고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이 더 매력이 있고 더 좋고 또 그 길로 가야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이 아닌 인간의 가고 싶은 그 길,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 말이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마지막 날에 성전의 산이 꼭대기에 서고 모든 민족이 모여들까요? 성전의 산이 꼭대기에 섰을 때 모든 민족이 그쪽으로 다 모여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세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파괴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때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어요. 그 시온산에 좀 높은 곳에 성전이 있어요.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2절 말씀에서 바로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2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면 성막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또 세워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성전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표면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당시에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말씀하면서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을 모독하거나 또 성전을 비교하거나 또 성전이 바로 누구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부글부글 끓었죠. 이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아니, 이 성전은 이 아름다운 돌로 돌 위에 돌을 쌓아서 멋지게 지은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잘 지은, 든든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이 성전을 세상에 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성전을 표면적인 그 돌로 지은 성전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말은 부활하셔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전의 주인이 바로 성전이 예수님임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철학자의 그 어떤 세계 그 사상사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예수님은 한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한 구석에 제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의 주류가 아니라 한 부류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떤 사상사를 통해서 학자들은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둘째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그 사상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옆으로 젖혀놓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었어요. 우리의 그 시간은요, 시간은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2021년 11월 28일입니다. 바로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서기의 연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연대예요. 그리고 BC는 AD 2021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입니다. BC는 예수님 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BC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연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만은,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하지만은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갈 때에 그 길은 바른 길로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면 전쟁의 연습이 끝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오시면 전쟁 끝날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오시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은 쟁기를 만든다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쟁기, 그 쟁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또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고 전쟁 연습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아주 혹독하게 치른 나라입니다. 전쟁하면 정말 진저리가 처질 정도로 아주 싫은 그 전쟁을 우리나라는 겪어왔고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고 휴전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지요. 아니 세상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아니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의 도구는 계속 개발이 됐어요. 그전에는 칼과 창이었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총이 나오게 되고 그 총이 나오고 난 뒤에 어느 때부터인가는 대포가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난 그 뒤에는 미사일이 나오고 미사일이 나온 뒤에는 핵무기가 나오고 전쟁의 그 수단으로 쓰이는 그 무기는 계속 개발해 왔단 말이지요. 제가 대학에서 이런 과목을 공부했어요. 전쟁에 관한 그런 학과 내용이었는데요.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은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그 명제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가? 그냥 역사는 역사지 전쟁은 일부분이지. 그랬는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쭉 강의를 하는데 세계 역사는 전쟁 속에서 계속 바뀌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민족이 융성하기도 하고 또 멸하기도 하고 흥왕하기도 하고 또 멸망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전쟁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야말로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량 살상 무기로서 핵무기, 그 핵무기가 한번 터지면 히로시마 나카시마의 그 전쟁, 그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그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핵무기가 서울이나 대전 이런 정도에 터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폭삭 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이런 위험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완전히,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탄이 나왔더라고요. EMP 탄인가요? EMP 탄인가요? 하는 그 탄이 나왔는데, 이 폭탄을 딱 터뜨리면은 전자장비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요. 그 전자장비가 다 마비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핵무기도 쏠 수 없고, 뭐 연락할 수도 없고, 뭐 전자장비로 만들어진 모든 무기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런 그 무기가 또 개발이 돼 있어요. 또 요즘은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스텔스기가 있어가지고 전투기가 딱 떴는데 그 레이더로 다 이렇게 그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 그 전투기가 딱 가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는 개발되고 있단 말이지요. 요즘은 그 뭐예요? 그 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람이 가지 않고도 가는 그 무인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 무인기로 그 적을 공격하는,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그 무기가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공식 석상에 잘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면서 자신은 숨어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무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도 그런 무기가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4절 말씀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실 때,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어요. 처음이 이 땅에 오셨지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제로 볼 때 초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재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전쟁은 다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심을 소망하며 그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종식시키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빛에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으로 나갈 때에 그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셔서 나갈 길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전기불이 있고 대낮이 있고 또 얼마든지 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불이 있기 때문에 무슨 빛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빛으로 나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도마는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도마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했을 때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묻는 이 도마에게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길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럼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다.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묻는다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길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길을 묻는 그런 나그네가 있다고 하면 그 길을 누구로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가는 곳이에요. 길은 다니는 곳이에요. 길은 오고 가는 곳입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길로 나가지 않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전쟁은 끝날 것이며 바로 그 길로 나갈 때에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면 길을 제대로 들어선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길로 나가서 헤매고 다니면 얼마나 불행해요. 제대로 된 길, 생명의 길로 나갈 때 그 사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가는 길이 아주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군요, 제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군요,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바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 줄 알아요. 내가 알아서 갈게,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요? 성도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성도예요. 만일에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무 싫다, 너무 지루하다, 딴 길 가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랜선 찬양을 함께 불렀고, 또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의 길,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일까,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을까 하는데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으로 찬양에 있어요.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이 찬양, 이 가사를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면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손에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는 우리 예수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손 잡으라. 자,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불러봅니다.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님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그 무엇도 바르지 않아요.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혹시 뿌리치지 않는지, 또 내 멋대로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면 멸망의 길이 되지만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면 멸망의 길이 되지만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